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또 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또 이상하게 여기고 또 베드로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한 이 안진뱅이는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한 40세가 좀 넘은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을 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사건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픈 사람들,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자 몰려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걷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는가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또 자신이 받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통로일 뿐이고 자신은 도구일 뿐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었을 때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계셨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신으로 인정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이 온전함을 이루어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올랐다면,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게 될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감사한 건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으므로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본인이 체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비록 빌라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요구함으로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간단하게 줄이면 세 가지죠. 첫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인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지. 하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목격을 해야 되죠. 그 목격,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자기가 목격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보고 겪고 또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증거가 힘이 있는 것은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격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박해와 협박과 위협을,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체험한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역시 이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설교할 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간단한 거지만 참 저에게는 놀라운 일인데, 제가 중학교, 아주 옛날이죠.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반대가 좀 심하셔서, 그래서 이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물건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막 이거 중요한데, 그럼 이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걸 꼭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친구한테 얘기하면, 아유, 그거 우연이겠지. 그게 어떻게 그러냐. 뭐 하나님이 너 같은 애, 뭐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냐. 바쁘신데,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기도 안 하고 막 찾다가 보면 못 찾아요. 기도 안 하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기도하고 하면은 또 찾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런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제 달리기 할 때 뭐 시간을 좀 잴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계 이제 이렇게 충전해서 하는 시계인데, 근데 몇 개월 전에 그 시계를 차고 이제 제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충전기가 없어서 이게 다 방전이 된 거예요. 충전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버릴 리가 없는데, 방을 다 뒤졌는데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마라톤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찾으는데 지난주에 집에서 혼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저는 중학생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좀 간증할 수 있는, 이건 분명히 제가 못 찾았는데 기도하고 저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찾았어요. 방을 다 뒤졌어요. 그게 있는 그 시계 놓는 방이 있는데 다시 없어요. 역시 못 찾았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제가 안방으로 가서 했는데 찾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중학생 때만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된 지금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제가 뭐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못 찾.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짜 다 뒤졌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가 준 거고 또 제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기도하고 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경험하세요 할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그마한 거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체험을 가지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증거자, 증인, 그런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용됐던 이 증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순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게 같이 쓰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를 각오할 만큼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지만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사건이든 아니면 일상의 소소한 사건이든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순절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 이런 간증,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도 아니고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흉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적용이고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다 알면 그 운전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갈래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저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회개는 뭔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진실로 안전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열려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사무엘 또 선지자들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나 같은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과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했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죠.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내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심판,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 아래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를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멸망과 사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명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지만 우리 집안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함께 가족들이 모이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거부하지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믿는 나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집안도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들이 죽였던 예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이 일은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했던 그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의 불완전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기적들, 그런 많은 간증들,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내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이,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우리를 새로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워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과 경험과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나를 통해 우리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